전 세계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스트롱맨, 즉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이 현상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 마약 사범들을 잡았고, 심지어는 마약 사범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된다는 이 과격한 발언을 말미암아서 큰 세상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테르테가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야인으로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정적에게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하면서 이 언론과 야권을 탄압하고 러시아 민족주의를 강화하며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옆나라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임기 제한을 철폐하고 또 무기한 장기 집권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미국의 트럼프도 또 반이민 정책과 또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며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관세 정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와 LG 배터리 공장의 한국 노동자의 구속과 또 구금 사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강한 지도자들, 이러한 강한 이 리더들이 많아지면서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각해지고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롱맨들, 강한 지도자들은 반대파를 탄압하고 억압하며 검열과 선전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인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강력한 정치 제도 때문에 결국 정치는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권력 중심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공격적인 배타적인 외교를 펼쳤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국제적인 분쟁과 다툼으로 벌어질 요소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지도자들, 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때 결국 그 백성들도 그에 대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루이 14세, 프랑스 루이 14세는 이 프랑스의 전제군주제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즉 그가 있기 전까지는 봉건주의로 귀족들과 이 균형을 이루었던 이 나라였는데, 루이 14세가 왕이 되면서 70여 년간 프랑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가 전제군주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강력한 이 프랑스의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프랑스 고등법원에 가서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법 위에 왕이 있음을 말하며 강력한 이 철권으로 프랑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전쟁과 또 수많은 이 다툼으로 프랑스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한 이 왕권의 강화로 말미암은 그 부와 향락을 통해서 베르사유의 궁전이라는 그 아름다운 궁전을 증축하였으며, 그래서 이 프랑스가 향락과 그리고 사치의 끝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루이 14세의 절대적인 왕권이 결국에는 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의 임기 말년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의 손자인 루이 16세에 가서는 프랑스의 경제 파탄이 나름으로 말미암아서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강력한 왕권이라는 것 자체가 백성을 무시하고 백성을 탄압하며 백성 위에 있는 왕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프랑스의 그러한 이 프랑스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섬기는 지도자와 군림하는 지도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겜에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족장을 만나고 여로보암을 만났던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간곡한 호소를 듣습니다. 만약 왕이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과중한 노역과 세금을 경감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며 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협상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심사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때 참 지혜롭게도 솔로몬의 신하들과 의논을 진행하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 솔로몬 시대의 노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노인이라는 단어가 원로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엘더라는 거죠.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솔로몬 시대의 원로들, 즉 솔로몬 시대의 신하를 역임하였던 원로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인데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시대의 원로들이라 말하면 솔로몬 초창기에 있었던 신하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인이라고 원로라고 말하지만 그 솔로몬 초창기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와 그리고 또한 그 국정에 참여했던 신하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무르익고 꽃피었던 그 당시에 나라를 운영하였던 아주 경험이 풍부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옆에서 지켜보았던 재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비결을 잘 알고 있는 노련하고 현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혜로운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로들이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권면하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7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진심으로 왕을 존경하고 섬기게 되며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과 르호보암 왕은 지금 신경전을 하고 있죠.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숙이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며 헌신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때와 같이 과도한 노역과 세금을 매기게 될 때 그들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힘든 멍에와 짐들을 벗어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갈등에서 기인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입장이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강력한 왕권을 원하면서 너희들이 마땅히 왕이 된 나에게 복종하고 헌신하여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이 왕이지만 우리에게 매긴 과도한 세금과 노역을 경감해 주셔서 우리의 짐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었던 겁니다. 즉 왕으로 세워지는 데 대한 굉장히 갈등과 심한 그러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신하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왕이 되는 비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혜롭고 현명하게 조언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섬기는 대통령, 우리가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대통령이 되어서 백성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돌보고 국민의 처지와 형편을 늘 돌아보며 그리고 늘 그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 생각하면 스트롱맨, 이 전 세계 추세처럼 스트롱맨에 대해서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국민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며 자기의 말대로 행동해 줄 것을 바라는 지도자가 되게 될 때 국민들은 그 밑에서 고통과 신음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르호보암은 왕국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군림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하게 르호보암은 자기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썩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찾아와서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하며 왕이 말하는 데 내가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왕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외면하게 되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기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노인들, 원로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왜 버렸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은 왕이여, 왕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과 그리고 힘을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이 마땅히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왕의 말을 따르도록 만드소서라고 이러한 충언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그와 반대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왕이 되십시오라는 그 말이 이 르호보암의 말에 썩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이 10대의 청년들, 이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10대의 청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충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자 그들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이 백성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고 섬기는 절대 왕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유일한 길을 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분열과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도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스트롱맨, 강력한 지도자들이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서 나라를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자신의 권세와 힘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그들을 위협하며 압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두려움의 대상으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림하고 야단치고 그리고 이 자식들과 가족들이 눈치 보는 가장이 아니라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가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위에서 군림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지도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그가 고난받음을 말미암아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자라고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요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기에 그는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압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왕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잃어버렸으며 나라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의 충고처럼 그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스라엘을 섬겼다면 아마 르호보암의 나라는 대대로 튼튼하고 그리고 굳게 서 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에 결국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어지고 말게 되었죠.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군림하고 소리치고 압제하고
통제하려 갈 때 결국 가정 가운데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돌볼 때 가족이 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세대들 보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섬김, 늘 희생으로, 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엄마들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는 참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엄마 인생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며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켰고 자식들이 그 사랑 가운데 혜택을 누렸으며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자기의 그러한 이 욕심과 자기의 그러한 바램과 자기의 그러한 편안함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갈라졌다면 결국 가정은 파탄나게 되고 깨어지고 그리고 비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섬김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왕국의 시대였지만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섬김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어떤 남편입니까? 굴림하고 소리치는 남편이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가사일도 많이 도와주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잘 놀아주는 아버지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참 어렵죠.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죠. 어머니도 열심히 하면서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헌신으로 배려하는 어머니가 이 만고불변의 진리고 그리고 어머니 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섬기는 지도자로 가르쳐 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빛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왕시대 그리고 이 강력한 이 시대는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들이 조금 약했지만 권위주의 시대 때는요. 지금은 자유의 시대였기 때문에 더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요구되고 요청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보면 원조라고 써붙여 놓습니다. 왜 원조라고 써붙여 놓을까요? 어떤 식당이 인기 있고 유명해지면 그 식당이 주위에 똑같은 식당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줄이 길고 사람이 많으면 딴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비슷한 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똑같이 판다. 그 집이나 이 집이나 우리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 음식 맛이 똑같으면 우리 집에서 먹고 가라고 그 낙수 효과를 바라는 거죠. 강원도에 가면 그 강정도, 닭강정도 비슷한 집이 여러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원조집이라 그래서 원조집에 붙였는데 손님들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원조입니다 붙여놓고 원조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의 그런 원래 시작했던 사람 우리 원조입니다. 우리 맛이 원조고 우리의 비결이 원조고 우리가 차별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 섬기는 지도자, 섬긴 리더의 원조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진짜이고 원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섬기는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감추기 위해서 얄팍하게 섬기는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흉내를 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얻으려 하고 그리고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섬기는 지도자의 말하는 그러한 바탕인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칭찬과 존경과 성공을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그러한 칭찬과 존경과 성공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진짜 원조이고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섬기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섬김으로 세워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사랑 가운데 자라나며 또한 교회 내에서도 섬기는 그런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성도들과 그리고 교우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칭찬과 존경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존경을 바람으로 마땅히 섬기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여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거나 많은 것을 움켜쥐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더 크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욕심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욕심 둘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욕심 두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바라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 바라지 않으며 우리가 섬김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에서 열심과 헌신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선심과 섬김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한 공동체 가족으로 세우며 일터 가운데서도 정말 감초와 같은 섬기는 자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높아지려 할 때에 나라가 분열되고 다투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귀에 좋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이익이 되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김의 길 그리고 배려와 헌신의 길을 나아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하루 진정한 섬김과 헌신으로 영적인 어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섬김의 지도자로 제안받고 그리고 요청받았지만 그는 지혜로운 신하들의 그러한 충고와 제안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가 귀에 듣기 좋은 말,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힘을 내세우는 그러한 충고들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나라가 하나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기회를 차버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요즘 세대를 보면 이 세대가 강력한 지도자, 권위 있는 지도자, 힘 있는 지도자가 곳곳에 세워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위 있는 지도자, 힘 있는 지도자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으로 행하여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3년째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서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지 않으며 무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결국 군림하는 지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있는 일터를 섬겨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과 지도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 교우들을 섬기며 우리 일터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의 부하 직원들을 잘 섬기고 돌고 와서 건강한 그러한 사회를 이루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하나되게 하심과 주님의 화평케 하심과 주님의 그러한 나눔과 베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변화되며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부르짖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지켜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그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하는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